요한복음 6장에는 두 가지 사건, 기적이 나오죠.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리를 걷는 기적입니다. 첫 번째 사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무리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리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면 굶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잘 알고 계시고, 비록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먹고 입고 그런 당연한 흙의 존재인 것을 아시고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때 기대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그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돌보시기도 하지만 영의 필요로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었죠. 합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를 초월하는 신앙이 제자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계산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적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1 더하기 1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은 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는 알아야 된다. 왜요?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1 더하기 1이 무수히 많은 방법과 그 수가 나온다는 것을 제자들도 이해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기적을 계산할 줄 아는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본질을 볼 때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움들이 그것이 그냥 숫자이고 데이터이고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그 데이터와 숫자를 넘어서 생명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기적에 취할까봐 예수님이 서둘러서 디베랴 바닷가 반대편으로 가버나움으로 보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밤중에 풍랑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순종해도 풍랑을 만날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참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랑이 없는 인생을 기대하시지 않았고 풍랑이 없게 해주마 약속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고난을 뚫고 나가는 믿음. 물이 침몰치 못하는 믿음, 불 가운데 타지 않는 이 믿음. 여러분, 평탄하게 사는 것이 우리는 축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풍랑 속을 지나면서 강력한 생명력을 나타내는 이 조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삶의 현실과 풍랑을 바꿔나가는 이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인 것을 알길 원하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의 주권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조물주, 창조주, 이 섭리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딱 앉으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 배가 그 제자들이 가려는 곳에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풍랑 속에 강력한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어려움이 없게 하려고 여러 가지 예방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조금 우리에게 다른 방법, 조금 풀어서 키우고 또 풍랑 속에 던져서 키우고 살아남는 자만 제자가 되겠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그 전쟁, 육신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이 실미도 같은 남아있는 사람들만 제자로 쓰겠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 던져놓고 그 안에 정말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이 땅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꿔가신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는 큰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자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분이 훈련시키세요. 고질적인, 그리고 계속 똑같은 곳에서 넘어지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을 두려워하던 그 마음들이 오순절에 확 바뀌지 않습니까? 그 고질적인 것이 우리에게는 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훈련,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그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캐릭터, 그래서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삶과 믿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죠. 여러분, 풍랑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쓰시려는구나. 풍랑이 한 번, 숨 쉴만 할 때 한 번씩 오면 감사하죠. 그런데요, 파도는 연달아 치더라고요. 안 봐주고 숨 쉴 틈 없이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빨리 부르시는구나, 이 연단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증거자로 세우시는구나, 감사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군중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신앙의 동기를 바꿔라.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는 것인데, 이제 그 신앙의 목적 동기를 바꿔라. 이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욕구, 그것을 위한 기적 체험에서 이제 예수님 본질, 이 말씀 체험으로 예수님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는 이 신앙의 진짜 걸음을 걷기를 바란다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6장에 또한 들어있죠. 여러분, 사람을 충격을 주는 것은 기적이에요.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기적은 충격을 주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초자연적인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의 초대. 그래서 사람은요,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동기와 목적을 정확히 우리에게 짚어주시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성경에는 생명이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비오스의 생명이죠. 이거는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생물학적인 생명. 썩는 양식이란 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공급하는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들고 이 땅에 두셨던 이유는 썩는 양식, 먹고 배부르고 생물학적인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만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생명의 두 번째 단어 조예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왜 영원한 생명인지 여러분 아시죠? 신적 생명이 조예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신적인 삶을 기대했어요. 네,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신적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 우리는 이 신의 일부분, 하루를 살지만 하나님의 일부분 우리가 사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래서요,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때부터 진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고, 안정이 되면 안주하고, 또 이제 다른 일들을 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전하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인간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서부터 정말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아유, 목사님, 배부르고 등 따신 적이 없어서 아직 그런 심오한 고민을 못해요. 아니요. 배가 고프고 또 등이 추워도 인간 본질에 대한 고민은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증거예요. 동물은 배부르면 만족해요. 근데 인간은요, 배가 고프고 또는 배가 부르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목적,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 물론 그것이 1차적인 비오스의 생명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일하는 목적, 신적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로 삶의 목적을 바꾸고 일하는 목적을 바꿔라. 어떤 분들은 목사님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라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유를 물어보면 목사도 두 가지 일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목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이지만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배를 위해서 일하는 목사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생명을, 조예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신적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목사가 있는데, 목사가 너무 인간적일 때, 얄팍할 때, 이 수를 쓸 때, 자기를 위해서 정말 그런 일을 할 때, 그럴 때 성도분들이 실망을 하는 것, 자기를 챙기는 걸 볼 때 실망하는 것들을 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몇 번 성도분들이 직격탄을 날리신 때가 있어요.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전날 밤늦게까지 집회를 하고 그 다음날 설교를 준비하지 못했을 때 제가 그날 설교를, 예전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성도분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사실대로 그냥 준비 못한 대로 하시고 기도회를 하시는 게 차라리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목사님, 정직한 목사님을 바랍니다. 목사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잘한 설교를 2번 하는 것,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해서 생명이 있고 정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두 번 하는 설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자기를 보호하는 설교를 위해서 목사님 하신 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 성도분들도 다 보고 있구나. 다 알고 있구나. 그래,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목사를 기대하는구나.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분은 신사참배를 하셨어요. 그리고 두고두고 신사참배를 한 죄인인 것을 사죄하고 영락교회 목회를 하셨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옷장에 낡은 양복 2개 있었다는 것이 저희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됩니다. 신학교에서 그런 거를 배워요. 선배 목사님들, 교수님들을 통해서. 근데 사회에 나오면 잊어버려요. 아유, 저 목사님은 누가 양복을 해주는데 나는 양복을 안 해주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목사가 섭섭해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가지지 않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물질의 욕심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워야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좀 편안하더라고요. 목사도 그런 목사가 있고요. 목수도 그냥 자기의 이 비오스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목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이 교회의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비오스의 생명, 이 교회의 생명 다 책임지는 이 텐트 메이커 같은,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오스의 생명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교회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 영원한 것을 일하라. 영원한 생명을 심는 일을 위해서 일하라. 어느 분야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의 이 성공과 명예, 그것까지가 목적이라면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목표와 거룩을 위한 성공이 진짜로 있다면 그 사람은요, 자신의 10배, 20배 그 이상의 사이즈를 살아낼 수 있는 초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계산하잖아요. 이게 나한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거는 썩는 양식을 먹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나한테 득이 될까, 또 손해가 될까, 이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동기와 목적이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프로세스를 못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목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이룰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요, 넉넉한 이 보이는, 그리고 이 현상에, 그리고 점수에 좌우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그 제자들, 무리들에게 가르치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라고 이 무리가 물을 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주인이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일하는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강력한 선언, 이 죄사함, 거듭남, 이거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겁을 주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방법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고 영생의 부활이 있고 영벌의 부활이 있는데요, 이 지옥불은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지옥불이 아닌 이 영생의 부활은요, 거듭남,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때 내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그 거듭남, 이 죄사함, 그리고 죄를 탕감받은 은혜, 새 생명, 이 조의 생명을 부여받은 그 존재적 자각, 이게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말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도록 일하는 것, 그 십자가예요. 또한 하나님의 일,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받은 사람들은요,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부활, 이게 믿어져야 다른 게 풀려요. 또한 이 부활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저희가 여러 번 배운 말이 있어요. 진짜 종은 꼭두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일하고 돌아오면서 달을 보고 노래할 수 있어야 진짜 종이야. 예,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일하는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부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곳에 씨앗을 심고, 사막에 씨앗을 심고 포도나무를 거두게 하는 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될 것 같지 않는 땅에 씨앗을 심는데, 물을 주는데, 하루 이틀 계속 물을 주는데 언젠가 거기서 싹이 나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저희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진짜 거듭남, 예, 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닐까 말까 고민하는 무리, 군중,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 대중, 예,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존재다라는 하나님의 표적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 무리 유대인들은요,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온 증거를 보여달라고 증거를 요구하면서 만나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표적이 먹는 것, 입는 것, 이 육체적인 것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해요. 이게요, 기적신앙의 한계예요. 영적인 것으로 쑥 들어갈 것 같은 이 초자연적인 일이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적은요, 기복, 구복, 현세적인 축복으로 그 사람을 계속 발목을 붙들어 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쏭달쏭한 얘기,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 영적인 진리의 세계를 쑥 들어오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만나를 먹여줬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무엇을 먹여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표적 증거를 먹는 것으로 보여라. 광야 시험 예수님 받으실 때 사단의 요구와 같아요. 그래서 물이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마귀 자식인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대하고 증명해 보이시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이 생명의 떡, 조의 생명을 딱 먹으면요, 예수님의 부활의 신적 생명이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어?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진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실 때 무엇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놓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을 위해서 나를 써주십시오. 이게 조회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명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면서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이 썩는 양식을 먹고 있는 사람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뭔가를 하고 싶어요. 정말 내가 오병이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 과거를 보면 뭘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격적인 그런 결함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시 나니까 뭔가 일을 하고 싶어요.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일하고 싶어요. 나를 좀 써주십시오. 보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시면 됩니다. 주님, 나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조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의 고백이죠. 근데 재밌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세상에 일을 내요. 세상을 바꿔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과정은, 그 프로세스는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그런 코스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첩경, 꽃길, 비단길, 그런 코스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거듭나는 부활의 생명을 받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 세 가지 양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썩는 양식이라고 얘기했던 우리 그냥 먹는 밥. 두 번째는 이 특별 양식 만나. 세 번째는 이 조의 생명을 위한 영원한 양식,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이죠. 먼저 이 비오스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 육체적인 생명, 부모님께 받은 생명, 이것을 위해서 먹는 양식, 썩는 양식의 특징을 보면, 이건 첫 번째는 생존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해요. 꼭 먹어야 돼요. 이거 안 먹으면 누구라도 죽습니다. 생물학적인 생명이 죽어요. 절대적이에요. 근데 먹으면요,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겨요. 먹으면 이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안 먹으면 누구도 죽어요. 두 번째 특징, 이 썩는 양식의 두 번째 특징, 이건 끼니 때마다 먹어야 돼요. 한번 왕창 배불리 먹어도 그 다음날 또 먹어야 돼요.
누구도 식사를 거르면 하루라도 거르면 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먹을 게 있어도 정해진 양 이상은 못 먹습니다. 창자가 채워지면 위가 채워지면 더는 못 먹어요. 동물의 특징은요, 딱 그 동물적인 이 위가 채워지면 딱 안 먹는데, 근데 인간은 좀 탐욕이 심해서 배가 채워졌는데도 끝까지 계속 먹는 게 인간의 이 썩는 양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계속 쟁여놓고 꽁쳐놓고. 먹는 양식의 세 번째 특징은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7절 19절을 보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생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되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 노동, 수고, 그래서 땀 흘려 벌고 일해야 먹는 것이 양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수고한 만큼, 일한 만큼, 능력만큼 먹는 거죠. 거저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땀을 흘리고 애쓰지 않고 먹으려고 거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또 도박을, 인생의 위기, 큰 도박들을 하고, 그리고 뺏고 빼앗기는 일들을 합니다. 그게 개인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명분, 나라와 나라 간의 이 국제적인 거래, 또 외교, 명분과 실리의 문제도 결국은 이 먹는 문제, 파이를 키우는 일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썩는 양식은요,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꼭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여러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노동의 대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일하는 목적과 동기를 바꿔라.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딱 맞춰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풍랑 속에도 보내고 진탕 속에서도 그냥 두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털어버려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깨끗하게 하시는지, 그래서 목적과 동기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썩는 양식 위에 또 다른 양식이 두 번째 오늘 이 무리에게서 들려지는 바로 만나입니다. 구약시대 애굽, 세상의 대명사인 이집트, 거기서 탈출하죠. 광야에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먹었던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40년 동안 보낸 거예요. 아침에 눈 딱 떴더니 밖에 나갔더니 이 라면이 한 박스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나갔더니 한 박스, 점심에 나갔더니 한 박스. 그래서 가족들이 아침 한 박스 먹으면 아침 다 돼요. 예, 여러분 매일매일 그 한 박스가 계속 40년 동안 공급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만큼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 있을까요? 그런데 인간은요 참 신기해요. 이 육신의 이 배고픔을 채우고 기적적으로도 채워도 불평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이게 저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인간은 배부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어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근원이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 영적인 것들로 채워져야 만족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기적, 이 만나, 우리가 한 번은 다 경험을 해요. 하나님 만나면요. 출애굽한 다음에 한 달이 지냈어요. 음식을 막 싸가지고 나봤지만 한 달 뒤에는 다 떨어지는 거죠. 술에 싣고 나올 수 있는 음식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시죠. 이 만나의 특징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양식은요, 내가 수고하고 일한 만큼, 능력만큼 가져가는 거잖아요. 노력한 결과잖아요. 그런데 만나는요, 거저주는 양식이에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셨다 말씀하세요. 비는요, 착한 사람, 착하지 않은 사람 구분하지 않고 내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비는 선인, 악인 똑같이 비를 맞아요. 누구라도. 이게 보편적인 은혜인데요. 만나는 바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단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은혜의 특징이라는 것, 필요한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썩는 양식,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고 살고 돈 버는 건 능력대로 가져갑니다. 그게 세상의 저스티스, 정의예요. 공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의는요, 일한 대로, 그리고 능력대로, 그리고 그 사람의 성과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은혜의 양식, 만나가 그 가족 수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세상의 양식, 내 이 사고 방식, 능력, 성과,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 한 번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질서로 가기 위해서 주님 이것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만나를 주세요. 까마귀, 정말 초자연적인 일들로 채우세요. 저와 저희 아이들이, 제가 빵 얘기 하잖아요. 한 달 동안 빵을 물리게 먹었다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구나. 우리가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먹을 것을 사서 먹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물질이 없고 형편이 어려울 때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축복의 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양식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기적이죠. 살 수 있을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살 수 있을 만큼 주십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이 원대로 먹을 만큼 주세요. 배불리 먹이세요. 너무 놀랍죠. 네, 저희가 한 달 동안 빵을 먹고 이제는 도저히 못 먹겠다, 애들이 그 얘기했습니다. 네, enough, 충분합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나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루분, 하루치, 쟁여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면 많이 가진 사람은 상해서 남지 않아요. 적게 가진 사람도 모자라지 않아요. 딱 하루치예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루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예, 막 쪄낸 빵, 따뜻한 신선한 것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하신다. 이 신선함과 생명력을 주신다는 것과 함께 우리 인간에게 매일매일 신뢰하라. 내가 내일 너를 책임질 수 있다는 거 너 믿기를 바란다. 만나는요, 딱 하루치예요. 그날 기도하고 그날 감사하고 내일 염려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과거의 후회 그리고 미래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러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오늘 현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고 미래가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게요, 만나를 공급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삶입니다. 내일을 그림 그리는 사람이 정말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만나를 먹으면서는요, 아무것도 없지만 내일 게 약속되지 않았지만 내일을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만나의 특징은요, 새벽 양식이에요.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아침에 나가요. 지천으로 만나 메추라기가 있는데요, 안 나가면 못 거둡니다. 근데 나가면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제한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해 뜨기 전에 여러분 새벽 은혜를 구하며 사십시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설교를 해서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하고 새벽 체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기도하게 되고 또 아침 정신이 맑을 때 하나님 앞에 서고 싶고 또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새벽 은혜가 어떤 것인가 경험하게 되니까 이거는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는 참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하고 새벽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꼭두 새벽에 그 일을 하는가. 예, 새벽에 쪽잠을 자요. 사실은 쪽잠을 잡니다. 2시간, 3시간 자고 또 쉬었다가 2시간, 3시간 자기도 하고 뭐 그래요. 이렇게 풀로 뭐 6시간, 7시간 자는 날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요즘은 그것도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별로 갈등이 없고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이유는 이 새벽에 주시는 은혜. 예,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굉장한 변화죠. 예. 여러분, 만나는요,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나가서 이미 펼쳐져 있는 은혜를 거둬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는 그런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요, 우리가 거두어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바로 그 비결이 새벽 예배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새벽 예배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이게 의지이기도,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정말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일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의지로 나와서 하나님이 경험하면 이제는 감동과 기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계속 새벽에 이제 본당 잘 준비하니까 크게 부르짖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용기와 그리고 힘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의 네 번째 특징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는데 그거는 기간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레슨을 위해서 주시는 거고요. 이 먹는 문제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만나가 일시적인 이유는요, 영원한 양식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만나는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양식, 예수님을 알려주는 구약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양식이고 예표 음식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먹고 사는 거 책임지시는구나, 그러면서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여러분, 요 문제가 탁 넘어선 사람, 그게 모세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는지 아세요?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모세가 살아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살 수 있구나. 그래서 광야 훈련, 먹는 문제 훈련, 이게 통과된 사람 하나님께서 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먹는 문제, 보이는 문제 앞에서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쵸. 예. 첫 번째 반응이 원망 불평인데요. 근데 그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탓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돈 문제, 먹는 문제, 이 양식의 문제, 재정의 훈련이 통과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원망, 불평, 탓, 사람 힘들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음식이 없어서 불평하고 사람 탓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희미하고 소망이 없을 때 사람은요, 불평하고 탓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오늘 배 골지만 저 선을 넘고 저기를 넘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일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고 양식이 있다고 그런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사람이 주저하는 이유는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이면 주저하는 겁니다. 왜 사람 힘들게 하는가? 사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 먹는 문제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시다는 믿음. 그래서요, 이 먹는 문제를 통과하고 나면 그 사람 믿음은 무서운 믿음이 됩니다. 사람들 확 바꿔놔요.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처럼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감옥에서 출중하게 살아남은 요셉을 총리로 쓰세요. 그리고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그 악독한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불과 같은 사역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물질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물질 훈련은 물질 훈련과만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 훈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국 물질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밀어놓을 때, 제껴둘 때, 치워버릴 때, 광야에 나올 때 만나 메추라기가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40년을 길러 훈련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된 사람이기에 가나안의 점령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문제를 통과한 믿음, 내가 어떻게 될까를 초월한 믿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를 통과해서 사람이 믿지 않고, 사람 힘들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하겠다라는 그 믿음 훈련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죽을 병 들려서 살아난 사람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세요. 죽음을 넘어갔다 온 사람들이요. 그리고요, 완전히 쫄딱 이 파산에서 일어난 사람, 숨 쉴 수 없는 비더미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 일을 본 사람, 그래서 먹는 문제, 사는 문제가 무섭지 않은 사람, 말씀 안으로 쑥 들어가요. 결국 이게 사람들을 살리는구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표 음식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만나. 근데 여러분, 만나를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셨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평했기 때문에, 이 아론하고 모세를 사람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준 것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거 먹고 힘을 내서 가나안에 들어가길 바라셨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은 1차적 목적입니다. 궁극적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면 계산하기 시작하고요, 불평하면서 뒷걸음질 쳐요. 뒷걸음질 치는 이유는요, 불평, 원망. 그래서 원망, 불평은 뒷걸음질 치는 전조 증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과거로 돌아갑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 돌아가죠? 거기 맛있는 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맛있는 음식 거기 있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죠. 근데 더 큰 목적은 뭐냐면요, 더 큰 이유는 뭐냐면, 가야 될 가나안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여주셨던 가나안이 자기 마음속에 없어요. 그래서 비전을 놓치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꿈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현실적이 돼요. 이상, 거룩한 목적, 이게 희미해지면 사람들은 악착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현실적인 삶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그 정도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어떤 사람으로 기대하는지 네가 알고 있다면 그 길을 가라.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이다.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서 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현실, 당장, 지금 보이지 않지만 걸어가면, 발을 내디디면, 한 걸음, 두 걸음 포기할 만할 때 그 길을 묵묵히 기대하고 기도하며 걸어가면
보인다, 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가나안, 여러분, 이 비전, 꿈, 소망, 하나님의 기대,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돼. 난 어떤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이게 없으면 사람들의 시류, 이 세파가 얼마나 거센지 아세요? 그냥 그게 다 넘어가요.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르게 사는 삶을 기대하세요. 평범 이상의 삶을 난 너에게 주었다. 왜? 조예의 생명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만나의 특징,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꿈을 키우고 가나안의 기대를 하면 되돌아가지 않아요. 이제 세 번째 양식입니다. 32절에서 3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제 세 번째 양식, 생명의 떡. 바로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먹는 생수, 떡, 이 물체에 자신을 비유할 만큼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실제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떡이겠습니까? 물이겠습니까? 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친절한 설명인 것이죠. 이 생명의 양식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고요. 모세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조예의 생명,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신적인 생명, 신적인 DNA, 영적 DNA, 하나님의 모든 초월적 DNA가 담겨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 말씀입니다. 여러분, 썩는 양식을 먹으면 며칠 동안 힘을 내서 일하죠. 예,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 태출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해야 성장합니다. 우리는요, 이 물과 피로 거듭나야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양식은 말씀을 먹으면요, 육신의 떡을 먹은 사람은 힘이 강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먹으면 영이 강해져요. 말씀을 먹고 영이 강해진다. 당연하죠. 육은 육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영이 충만해지고 강해져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심기고 붙잡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조예의 생명의 특징입니다. 영생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신적 생명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조예의 떡, 조예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2000년 동안 누구든지 그 청년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인 것을 깨닫는 사람, 예수님 말처럼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는 거예요.
썩는 양식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먹어도 배고프고 매일 먹어야 되고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습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조회의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떡 얘기를 하세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인간의 육신적인 필요를 돌보시는 것이 1차적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지만 더 본질적으로 이 생명의 떡을 설명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기적을 보고 따라온다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야, 말씀으로 거듭나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지만 결정적인 믿음은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적처럼 만나는 이 기적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내면의 깊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거역의 마음, 이런 것들이요, 이 깨부서지는 일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다고 인간의 이 거역의 돌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깨뜨리는 것,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필요한 이유는요, 옛사람, 옛자아가 그 거역의 돌이 거기서 못 박혀야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37절부터 4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돌아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거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람 욕심,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려는 사람 욕심, 이게 예수님의 거룩한 욕심, 이게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생명의 양식으로 초대하실 때, 기적을 베푸실 때, 또는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뜻 즉시 하나님께 돌이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이제는 먹을 것으로 부르셨지만, 풍랑으로 부르셨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부르시겠구나. 예수님이 그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 예수, 그 구원의 양식 예수, 로고스, 말씀, 법칙, 그분이 이 안에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을 펼쳐낼 수 있는 이 생명의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양식, 썩는 양식, 또 임시 특별 만나 아니고 정말 말씀에서 깊은 인생의 목적과 힘과 동기와 그리고 상황에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을 길어내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조회의 양식을 먹고 정말 신적 생명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